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또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오직 그 말씀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말로 보면 마귀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라 예수님이 했다는 말을 꼭 제가 붙이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강조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아니면 그 흑암에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던,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너희가 하늘에 속했는가 땅에 속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더 강한 용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또 의의 노예든지, 아니면 우리는 죄의, 사단의, 우리의 욕망의 노예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중간입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이제 불씨를 담겼던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였잖아요.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고 인문주의가 막 부흥을 했는데, 그때 인문주의의 최고봉 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죠. 그 에라스무스는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도와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전으로 돌아가자요.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요. 중세 전에 있었던 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어떤, 그 사람들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문화부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라스무스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성경도 라틴어 번역밖에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라틴어 번역밖에 없으니까 원래 성경의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바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라틴어를 다시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나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 원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가르침이 원전, 즉 하나님의 이 말씀과 다르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좀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에라스무스는 사실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생각도 없었고 종교개혁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철저하게 카톨릭처럼 믿었던 거예요. 이신칭의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자기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자기의 어떤 그 원전 때문에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니까 보니까 개혁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책을 쓴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인간을 중심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논박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예의지론이라는 거예요. 노예의지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자유의지란 없다예요. 그냥 순수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진짜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인본주의자들,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면 뭔 소리야, 내가 오늘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먹었는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죠? 자, 루터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수한 자유의지란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용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면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의 권세와 특권을 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그 자유의지는 이미 속박되었고 노예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뭐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구원받으면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산다는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됐다. 그런데 그거는 내 순수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유의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타락할 수 있고 언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자유의지다. 그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자유의지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담이 갖고 있었죠. 타락하기 전에.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조차 그 자유의지는 불안정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아담 이후로는 완전히 우리는 삐뚤어져 있다고요. 죄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이 하마르티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감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으니까. 이거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마귀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총명이 어두워 무지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제는 우리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목이 곧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졌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건데 그럴 수 없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우쳐 있죠. 이걸 로마 3장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치우쳐, 우리는 열린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그 열린 썩은 시체물과 같은
더러운 얘기밖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밖에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는 고상한 말,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는 고상한 어떤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 그 중심에는 썩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 이기적임이 스며들은, 그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우리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는 지경이다.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죄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져지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건져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속박에서 건져지면 바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라는 말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우선순위와 그 모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됐다는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할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는 뭐죠?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나는 이제는 저들과는 다른 구별된 민족입니다를 선포하는 게 육적인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태어난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할례였다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육적인 할례만 받아놓고 나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준 그런 형식들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육체의 표피를 베지 말고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우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물과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랑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식은 잘 갖춰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는 거지 내가 언제 너에게 제사 원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까?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간지대에 순수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루터가 노예의 의지론이라는 그 책 말고 또 자유의지에 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교부들은 한결같이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교부들은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루터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난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가 과연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의지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도착되고 전도되고 변질되고 흔들리는 의지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뜻에 맞는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것이 올바로 발휘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게 무슨 자유의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길에 방탕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보려는 수없는 결심을 해보지만 도무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결단해보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까? 하지만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닌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도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게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은혜를 주시는 행복한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내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로 결단했고 결심했지만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무너졌고 쓰러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까? 루터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루터의 말이 100번 1000번 공감이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며 또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진데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되던가요? 우린 또 무너지잖아요. 내가 이것이 복음이 나를 정말 감동하고 복음에 우리가 속한 자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만큼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해요. 인간의 의지는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란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만나는 건 뭐죠? 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좌절합니다. 난 아무 존재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게 우리 자유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든지 은혜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 몸을 지칭하는 용어가. 근데 이 사르스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악하고 우리 어떤 욕망과 어떤 그 지배하는 죄덩어리,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다면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전 인격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생존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갈망함이 있어야 내 자녀들도 먹이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편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단히도 자녀를 위해 노력하시고 부단히도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이 몸을 우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게 죄인 겁니다. 물론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식탐은 죄입니다.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죄인 겁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음을 가져가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더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탐욕으로 그 돈을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우린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죄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격인 죄가, 그 권세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팔다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요. 우리 영을 지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 욕망대로 그냥 내 지체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굳이 보지 않아도 내 욕망대로 그냥 내 지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그냥 알게 해줬어요. 몸이 고장납니다. 그죠? 육체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 죄라고 하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절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역동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맨날 2시에 일어나 보세요. 밤새도록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맨날 PC방에서 막 PC를 하고 게임을 하고 밤새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나오면서 어우 상쾌해. 역시 이 내가 밤새도록 이 열정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가다를 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정말 기쁘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왠지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고 딱 나면 난 쓰레기인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각을 황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노예처럼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이란 성령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장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이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막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막 처참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적인 믿음과 전 인격적인 믿음이 다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부활했대, 나의 죄를 그래서 사해줬대,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 죄를 사해줬대,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라니까요. 이걸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께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우리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연합.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는 옛사람이 있었다고 보죠? 죄의 노예로 있었던 옛사람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죄만 죽은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뭔데요? 그 죄가 내 몸에 내 모든 지체를, 내 소마를,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저도 그 세례는 받지 못해봤지만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 살아나오면서 그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은 몸입니다. 물속에서 수장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홍해에서 다 수장당해야 되는 것처럼, 파라오가 수장된 것처럼, 또 모세가 원래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노아의 가족들도 원래 그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에 다 뜬 것처럼, 또 모세가 그 갈상자에 뜬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그 모세에게 속하여 그 물 위를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거듭난 자요.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자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자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뭐라고 하죠? 구종성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죠? 구종성의 향기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익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성경은 이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누가 우리가 포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밟히는 소금처럼 그렇게 맛을 내지 못해도, 빛을 내지 못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빛이야. 너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동기부여한다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제는 죄인된 너는 정죄받을 수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사탄이, 그 죄가, 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이제 신분이 변화해서, 이게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 신분의 변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내 옛자는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안 믿어지세요?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린 죽었단다. 죽었단다. 신분이 이미 왕이 됐다고요. 왕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힘들게, 언제까지? 육체를 떠나는 날까지는, 이 썩어질 육체가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그 옛 습관과 옛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게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내가 슬퍼요. 내 마음이 탄식이 와요. 주님께 죄송스러워요.
이게 지금 우리 영이 살아난 증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린 옛자가 죽었고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거해요.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이란 지식적인 게 아니라 확증이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시는 걸 믿냐고요.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이 얘기를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계속한 얘기죠.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우리가 연합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린 죽었으니까.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요구 안 합니다.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었다니까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기서 우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데 땅에 있는 우리 지체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요. 이미 너희의 존재는 이미 죽었으니 예수가 너와 함께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성군자가 돼요? 좀 그런 척 하자가 말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이 육체가 여전히 그 죄의 습성 가운데 젖어 있다고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관성의 법칙 아닐까요? 막 돌렸는데, 막 돌리니까 그게 막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멈췄는데 얘 혼자 돌아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자아는, 내 영은 하나님에게로 멈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정해졌다고요. 내 영은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났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 육체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야. 정신분열자 같네. 꼭 그거 영적인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너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를 끄집어가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서 7장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참인 거예요. 비참. 그러니 이걸 보고만 있지 말고 육체를 죽여라, 이거예요. 너의 어떤 욕망을 절제해야 되지 않겠니? 왜? 너는 이미 죽었으니까.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제 그 간증집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이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여자의 몸으로 가진 고문을 당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여인을 보니까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남다른 거예요. 그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안희숙 여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이 예수만 거부하면 내가 당신을 정말 엘리트를 키우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저기 목사입니다. 목사. 일본 목사. 일본 목사가 안희숙 여사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당신을 신학교도 보내주고 당신 제대로 배워서 조국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지 않겠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난 이미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어떤 얽매이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를 결정했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원래. 그랬던 사도 바울도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든지 좌절하든지 밖에 안 된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좌절한 겁니다. 맞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죄가 나를 또 지배하는 걸 보면서, 이 쥐체가 나를 또 지배하는 걸 보면서 비참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3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죄송합니다. 3장을 보고 3장 우리 그 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요.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얘기인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뭔가 죄를 범하고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을 대적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대가집을 다 치르고 그 사형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나는 너를 죽어야 돼 마땅한데 나는 너를 살렸노라. 그건 전적인 내 자비요, 내 은혜요,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왕인 나를 위해 사는 나의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관직을 주마.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 예전처럼 그렇게 나를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며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남아 여전히 죄를 짓고 똑같이 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죽었으니 새로운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고요. 맞아요. 그 싸움을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좌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좌절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 사람을 잇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 하실 거예요. 버티게 하실 겁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야 맙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는 걸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성장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그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한다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정죄되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여러분들이 파멸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졌으니까. 그러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다고 하여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다. 우리는 은혜의 종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또 승자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하며,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는 거룩한 자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그 죄의 지체가 또 나를 사로잡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또 산발적으로 우리를 또 공격하고 유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의 종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인식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